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삶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제 넘어가는 왕권이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 왕은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근데 다윗은 대략 한 우리 2장 11절에 보면 40년 왕이 된 지 40년이면 30에서 40년 70세 정도. 그 당시 70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만큼 그런 많은 전쟁과 험한 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늙었다는 것은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될 시간을 좀 놓친 듯한, 그러니까 그가 자기 혼자 잘 지낼 수도 없고 그런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럴 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도니아,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맏아들이 암논인데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은 길랍인데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또 죽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얼핏 보면은 왕이 올라가는, 자기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난번에 압살롬도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했는데 그가 아주 또 준수하다고 했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또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를 섭섭해 한 일이 없었더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워낙 성품이 좋아서 야단 안 맞았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윗이 자녀 교육 못 시켰다. 제가 약간 후자 같기도 해요. 너무 다윗의 자식들이 별로 이렇게 신앙 전수는 잘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요압, 그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었던 요압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비아달, 이 제사장, 아주 그 다윗을 도왔고, 또 압살롬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고 그러던 그 아비아달입니다. 끝까지 다윗과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좀 아도니아 편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사독과 분야는 이제 그 시위대장도 하고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분야, 그리고 선지자였던 그 나단,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이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왕자와 자기 동생들과 신하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를. 그리고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이나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더라.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는 좀 들리는 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이제 바세바 그 이후에 아이가 죽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했던 약속,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이런 거 볼 때 아마 어느 정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이런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왕위를 찬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거거든요. 사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왜냐하면 그 나단은 하나님을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단이 바세바 그 엄마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는가?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니 당신이 가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다윗 보고, 다윗 왕이 왜 우리
솔로몬을 왕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따라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찾아 들어갔고 그 17절에 보면 왜 여정이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사람들을 청했는데 우리는 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확실하게 누가 왕을 이어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20절. 예.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나와 내 아들,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된다, 이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22절에 그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이것을 확증한 것이죠. 예. 그렇게 했다.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벌써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앞서서 그렇게 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28절부터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결국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다시 밧세바를 부르라고 그러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는 맹세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겠다. 그래서 밧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저라면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 왕이 계속해서 제사장 사독과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 선지자 나단, 또 분하야, 그리고 부르라고 그랬고, 너희들은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 당시 그 노새를 태웠다는 것은 이제 승계자란 뜻이고, 기온은 이제 시온 쪽에서 볼 때는 서쪽 편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고 만세수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째로 지명하였느니라. 35절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하야, 당시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장에서 군대 장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아주 전적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38절부터는 사람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39절에 기름 담은 뿔을,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뿔나파를 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땅이 갈라지듯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 함께 손들이 먹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이제 왜 이렇게 요란하냐 그랬을 때 42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원래 요나단은 이렇게 소식을 잘 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압살롬 때도 소식 전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소식. 요나단이 좋은 소식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요나단이 했던 얘기는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와 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솔로몬을 함께 보내서 그들을 왕의 노새에 태워다가 기름을 붓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진동했고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고, 또 왕의 신하들이 다 거기에 복종했다. 그리고 거기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다 하셨나이다. 그 왕이 또 완전히 그렇게 인정했다.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거 자기들이 지금 반역의 그 무리에 속하는 거니까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불을 살려달라고 제단불을 찾게 될 건데, 그럴 때 네가 맹세하라. 솔로몬이 네가 만약에 만일 선한 사람일지는 네가 걱정이 없지만 52절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시켰다든가 무슨 누굴 때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배반을 하거나 어떤 찬탈을 하려고 그런 왕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죽으리라. 그래서 그가 와서 절하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됐습니다. 우리는 이 1장 내용에 뭐 쭉 그냥 흐름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뭐 지금 어렵다든가 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건 없죠. 솔직히 해보세요. 이런 거 다 이해가 쭉 되죠. 읽어봐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지금 1장을 볼 때 다윗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수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행정적인 처리를
미룬 것입니다. 시간과 시기와 때가 있는데 좀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특별히 그 왕자들이 이제 아버지가 늙고 그러면 어떤 권력을 잡을 생각들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은 비록 행정적인 처리를 미루고 좀 세심하게 그 아들들의 그런 마음을 읽지는 못했지만 일단 상황을 듣고 그런 위기 상황을 듣고는 그 다음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에게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아주 단호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예식을 집행하는, 바로 그것이 1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다윗을 그동안 가만히 이제 사무엘 하에서도 많이 살펴봤죠. 그 밧세바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주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이제 제일 말년에 자기 아들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왕위 계승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그가 좀 더 질질 끌다가 이제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에이 힘도 없이 그냥 에이 이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딱 정신 차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일을 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 놓치고 시기를 좀 놓치고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어떨 것이냐. 깨달았을 때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배양해야 돼요. 원칙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원칙에 따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순간부터, 깨달은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좀 신앙이 요즘 자고 있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주일에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뭔가 좀 잘못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뭐 기회 될 때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넘어져서 민구작거리고 그러다가 아예 잠수까지 타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시간부터 딱 기도 생활을 다시 하고, 그 시간부터 다시 성경을 딱 보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이 흐름을 타려고 그래. 리듬을 타.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성경을 요번 이제 오늘이 한 금요일쯤 됐다든가 뭐 토요일쯤 됐다, 뭐 예를 들면요, 이번 한 주간 나는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했다.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최근 나 이제 한 달간 요즘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안 해야 된다. 또 이런 면에서 이상하게 또 아주 일관성 있게 또 나가려고 그래요. 안 하는 쪽에서는 그 순간 딱 끊어야죠.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순간 딱 끊어요.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돼. 제가 볼 때 다윗의 경우는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그랬고, 이 순간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 그들은 이제 거의 평생을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좀 흐름상 이렇게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요압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분하야한테 좀 이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요압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가능성 있는 사람이 붙자,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고, 이 아비아달은 또 사독이 있었으니까 제사장, 사독에게 좀 밀린 거 아닌가, 뭐 이건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요,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상황상은 아도니아 쪽으로 붙으면 훨씬 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확실하게 솔로몬이라 공포하지 않은 한, 그가 지금 맏아들 같잖아요. 제일 이제는 연장자가 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또 아도니아는 마음도 있고, 그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이들은 상황을 좀 보았다면, 여기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이 분하야와
선자 사독, 전 나당, 또 사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보다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왜 왕이 지명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가 상황상 이제 늙었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남은 생 이제 얼마씩 남았는지 모르지만요.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절차라는 거, 절차. 절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순리대로 하는 것, 이 절차를 잘 살피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힘들게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총무일을 하면서 이제 행정적인 제가 책임을 맡으면서 크게 그때 무지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매일매일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저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의견을 제가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을 제가 그래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냥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총무회를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제가 대표회를 맡았는데 그걸 다 아주 힘들게 아주 몇 년을 고생하고서 깨달은 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을 처리할 때 항상 법대로 해야 된다. 이 정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관. 그래서 제가 그때 보통 사람들이 우리 정관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정관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정관을 외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절차였어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지금 알아듣는 분이 있겠고 그냥 뭐 오늘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 하셨구나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요거 정말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요거만 알아들으면요 이거 정말 평생의 무기로 쓰면 참 좋아요. 여러분 회사를 가든지 또는 뭐 어떤 무슨 결혼 문제에서도 뭐 양가 부모를 만난다든가 이런 것도 요거 잘하면 이게 그냥 풀릴 건데 그걸 무시한 채 뭐 그냥 미리 허락 다 받아놓고 와서 뭐 허락해 주십시오. 미리 좀 조금만 먼저 이 상의만 했으면 될 문제인데.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참 제가 얘기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걸 진짜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알아만 들으면요 참 생이 상당히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뜨겁기만 하고 특별히 청년들 같으면 이 절차를 잘 이렇게 좀 살필 수 있는 이 지혜 이거를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40 넘어서 깨달은 거니까 저도 참 한심하죠. 그 전에 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아예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만 하면 참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다 되는데 그 절차를 못 밟아서 이거 정말 알고 있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뭐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결혼 문제 나 이상 결혼하면 잘 안 된다 이상하게 잘 안 풀린다. 내가 보기에 아주 그 노개념이야. 절차라는 건 노개념이야. 그냥 부딪히고 그냥 하다가 또 내가 보기 절차 또 양가 부모 쪽에도 이게 절차.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수와의 관계 이런 거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이런 거 조장과 이런 거 잘 처리하면 되는데 자기는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그래서 상처 주고 막 이러는 거. 이 절차를 배우세요, 여러분. 절차. 지금 제가 보니까 어쩌면 이 아도니아가 이때 솔로몬으로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왕이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그리고 기껏 했던 절차는 사람들 초청 절차. 초청해서 양은 언제 잡고 손 언제 잡고 너희들 밑에 애들 보고 어느 절차로 음식 그 코스에 맞춰서 들여와라. 이런 거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이 절차를요 잘하면 이 절차만 잘 살피면 상대방과 참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지금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예 몰라요. 이 노개념 절차가 이 머릿속에 없어 이런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위 사람 상처를 되게 주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다 일치가 되는 거야. 전혀 몰라 자기가.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동체에서 훈련이 없었던 사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찌감치 자취생활했던 사람들, 혼자 지냈던 사람들, 공동체가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혼자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절차 같은 거 진짜 몰라.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왔거든. 이 어울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울려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미지근해 갖고 예배만 보면 집에 빨리 가잖아요. 그래 뭐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런 공동체 절차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동체에서 있다 보면 막 처음에 친하다고도 좀 지나면 이제 막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훈련 없이 결혼해 보면 이제 부부싸움 되게 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헤어지기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절차. 제가 좀 이 절차 얘기가 좀 길었던 것은 너무 중요한데 좀 부탁인데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절차 좀 제발 좀 깨달아 주세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런 걸. 저 역시도 이거 사실 많이 이거 배워 나가는 중이라 그나마 요 정도예요. 이런 걸 배워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못 배우니까 그냥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좀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제가 많은 경우 상담하다 보면 이 절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 실컷 벌려놓고 와갖고 이제 이 상담하고 본인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답답만 한 거죠. 절차 하나 이렇게 밟아주면 돼. 제가 상담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절차를 밟아줘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랑 한번 상담해 보세요. 혹시 뭐가 좀 답답한 사람 있어요? 오세요. 제가 보면 절차를 몰라, 절차. 여기 근데 중요한 인물 한 분이 나오죠.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 나단은 아주 그 결단을 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고 자칫하다 아도니한테 걸려갖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용기를 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 이루어지겠지 뭐. 이미 이렇게 된 거면 어떡하겠냐. 아도니아가 저렇게 됐으니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뜻이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요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게으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게으르고 귀찮으니까 에이 오늘 하루만 넘기려고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게으른 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접 관련이 있는 밧세바를 권해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하고 또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결정하도록 아주 분명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 나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행동과 절차, 이런 것도 다 절차 말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했어요. 우리 뜨거운 사람들,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들 이런 거 막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행동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나서야 할 때가. 그냥 주의 뜻대로 되겠지, 이 믿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 이런 게요, 그냥 광신이라니까요. 자기가 나서면 되는데, 그럼 애당초 왜 주님은 추수할 곡식 씌어져 있으니까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럽니까? 주님이 다 추수해버리지.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랑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서야 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나설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또 지혜예요. 이게 우리가 갖춰져야 될 모습입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상황을 정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상황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믿음인 양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전혀 성령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뭐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바둑 같은 것도 뭐 금방 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18급, 17급, 16급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뜨겁다 해서 되는 게 아닐까요? 처음 입교한 자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성경은 돼 있죠. 왜요?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언제 나서야 될지, 언제 머물러 있어야 되지,
신앙이 그냥 뜨겁기만 한 사람들 그냥 절차 없이 막 나서기도 하고, 그건 다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절차를 잘 밟으면서 행동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될 때 그냥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적어도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칫했으면 이거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솔로몬과 그 관계된 사람이 다 멸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상황을 잘 보고 행동할 때,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겸손인 양, 겸양인 양,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됐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10절에 죽죠. 10절에 죽어. 다윗은 2장 10절에 죽는 거고,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내가 가니까 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대장부가 돼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4절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4절에 보면 네가 마음 성품 다해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무슨 반란이 일어나서 네가 죽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계속 왕위가 계속된다는 것은 전쟁에서도 지지도 않고, 내부에서 어떠한 배신이 있어서, 반란이 있어서 말이 그대로 고요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 지켜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얻는다, 그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 말씀 지키면 복 받는 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요,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빛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왜 생이 이렇게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냥 다 말씀과 떠나 있어서 그래요. 말씀대로만 사실 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이대로 있잖아요. 그냥 늘 PBS 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거요, 지금 무척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에 보면, 선교단체 보면 대학 시절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했다가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 안 하고 나면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그대로 유지하면 그들은 승리자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당, 요즘 사실 여러분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요 나이 또래 교회 이렇게 수협에 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걸 굳히기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봐야 앞으로 한 40년만 하면 되는데, 요거 굳히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이 빛나는 거고 승리자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안 살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제 고생하게 되고, 다윗도 그때 바세바 그거 그냥 말씀대로 안 해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요, 평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때, 여러분. 요때 생각, 지금 마음 평안하죠? 돈만 좀 없는 거고, 좀 앞날만 좀 막혀 있는 것뿐이지, 이때가 제일 좋은 때, 이때가요. 그죠?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몸도 좀 약하고 밤낮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도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제가 적어도 22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거야, 지금이. 전 이제 얼마 안 남은, 조금만 더, 여러분은 이 중에 이제 어린 자들은 한 50년까지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긴 세월 동안 싸워야 되는. 저는 이제 슬슬 이제 가까이 가니까 아주 소망이 있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되니까요. 말씀 그대로는 너무 좋아요. 말씀 그대로만 살면. 딴청하면 그때가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을 하면 끝까지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이것도 뭐냐면,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형통하라 했는데 이게 될 것 같았거든.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조금 성경을 아는 분들은 되긴 뭐가 돼요. 나중엔 이방 여인에 넘어가가지고 이때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방 여자를 만나갖고 그만 넘어가고,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좀 처음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뭐 자기 의견도 많이 얘기해요. 처음에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초기에는 의견도 꽤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되면 꽉 그 여자한테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처음엔 그래도 조금 했어요. 그래도 솔로몬답게. 이제 나중에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거 너무나 요건데 지금처럼만 살면 여러분 인생은 빛나는 거예요. 참 좋은 건데 과연 1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사람이 또 누구일지. 그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다. 이건 승진은 안 될지 몰라요. 돈은 안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은 승리다. 우리 다윗은 죽을 때 참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유언 비슷한 게 뭐냐? 유언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형통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여러분은 한번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겠죠.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난 자녀한테 무슨 말하고 죽을까 한번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난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어떤 분 한 번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한 30 몇 세,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죽게 됐어요. 암으로. 제가 있던 그 선교단체 공동체 학사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암에 걸려갖고 죽게 됐는데, 그가 죽을 때 했던 얘기가 자기 자녀, 그 애한테, 아들인가, 애한테 정말 애 조그맣잖아요. 자기 죽으면서 한 얘기가, 얘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죽었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좋은 말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형통한 것을 우리가 이걸 체험적으로 우리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기 전에 그래도 이런 말 한번 멋있게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건 절대로 아니었을 거야. 자기가 체험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네 마음을 다하고 섬겨야 된다. 그거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고 죽어요. 거기 나오는 게 5절에 요압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고, 7절에 바르실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고, 8절에 시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 요압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쭉 사무엘 상하를 살펴봤죠. 근데 시므는 있고 다윗 편은 편인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편은 편 맞아요, 분명히.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게 더 골치. 불의를 행하는 사람 요압. 그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넬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가 와서 다윗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 넘기겠다. 막 그렇게 해서 잘 왔는데, 이 아브넬이 근데 한 가지 한 건 뭡니까? 요압의 동생 그 아사엘이 있었죠. 아사엘이 이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그것도 원래 아브넬이 자꾸 안 싸우겠다는데 요압의 동생이 그냥 쫓아가서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였어요. 그게 사무엘하 3장 27절의 내용이죠. 그 사무엘 2장이죠. 2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죽였더니 이 형이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하게 싸워서 죽은 건데도 품고 있다가 상대가 비무장일 때, 그는 오히려 이 남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윗 편에 와서 복종했는데, 다윗의 그 장군인 그가 다윗 허락도 없이 그를 쓱 불러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불의한 일을 행했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그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거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이 그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럴 때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입맞추려 하는 차다가 찔러 죽이는 거 우리 사무엘하 20장에서 살펴봤죠. 바로 그러한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많은 피를 묻혔으니 그가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수월에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르실레. 이름이 그렇다 했죠. 바르실레. 이렇게 좀 뭔가
아주 좀 잘해줄 것 같죠 벌써. 예. 그 사람은 사실은 이 다윗의 친구로서 많은 은총,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은총을 베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빼먹지 않았죠. 시므이. 예, 시므이. 아주 그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갈 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흙먼지를 만들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네가 사울의 가문을 그렇게 하더니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시므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돌아올 때는 왕으로 돌아오니까 그땐 제일 먼저 나가서 잘못했다고 뭐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여튼 비굴하게 그랬던 사람. 그럴 때 다윗은 이제 다시 왕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무죄한 자로는 아니라 그는 정말 잘못한 자. 왜냐하면 기름 부은 왕을 그가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그 나라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불의한 요압 같은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이런 시므이 같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속으로 견디고 있다가 힘이 될 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괜히 솔로몬 어릴 때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되었고 미리 얘기하지 않아요. 견고히 된 이후에 때를 기다렸다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안 되어도 참을 줄 아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 그분은 그걸 참고 있었어요. 예. 지혜가 엿보이죠. 참고 있다. 우리 그걸 막 못 견뎌할 텐데도 끝까지 속으로 참고 있었어요. 이거 음흉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야, 이거 다윗에게 좀 배울 점은 이제 다 이제 죽어갑니다. 이제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안 나와. 그렇지만 그도 죽기 전에 다윗한테 배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기준. 예.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요즘 힘들어요. 이게. 예. 왜 이게 힘드냐면 우리의 불완전성.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보의 부적절성. 정보에 대해 충분히 정확성, 정확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정보를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 어떤 선입견에 따라서, 먼저 들은 얘기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럴 때 사리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이 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가진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그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무언가를 정확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지금 내 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취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이 형제랑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자매랑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직장에서 이 문제에 상관에 대해 받아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회유가 들어올 때 이걸 내가 어느 선에서 막아줘야 되는지, 단호하게 어느 선에서 거절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분명한 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주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게 옳고 그름이 잘 뒤죽박죽되어 있으면, 이런 분별력이 많지 못할 때는 이제 엉뚱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 삶이 불쌍해요. 그러면 자기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분별이 안 돼 갖고 자기 삶이 불쌍해요. 엉뚱한 데다가 돈 쓰고 엉뚱한 데 시간 쓰는 거예요. 내가 봐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면 안 될 사람인데, 교수 되겠다고 해서 뭐 10년씩 그냥 공부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생을 그냥 써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15년째 고시 공부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분간이 안 돼. 그냥 자기의 이거와 이걸 다 맞춰봐야 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이런 것도 잘 쓸데없는데 시간과 정력을 쓴단 말이에요. 열매도 없고 또 오락가락 하다 말다 막. 그 자기 삶이 불쌍해요. 그런 사람은 삶이 참 불쌍해. 이거 이길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갔다 저리 갔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사기도 당하고 이제 엉뚱한 사람 와서 뭐 이러면 또 그 말 또 듣고 또 가기도 하고. 자기의 그 기준 확고함 이걸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서 프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왜 제가 많이 보라고 합니까? 바로 이 분별력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 분간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것도 아까 그 절차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분별력, 이것도 제가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에서 제가 분별력 얘기했죠. 이 분별력 참 귀한 거라고. 베드로 제가 후서에서 얘기했나?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바로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분별력 별로 너무나 귀한 거라 가운데 별자가 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별이 들어갈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 분별력 진짜 그런 사람이 스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이걸 분간해 보세요. 자기의 지금 앞날 문제 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저 이걸 잘 분간해 보세요. 왜 모릅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고, 조장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조원들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분별력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이건 끊어야 될 것이다. 요거만 잘 해주면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걸 못 끊어주고 그냥 그건 그대로 해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건 나가는. 자기 삶도 자기가 지금 어디다가 집중해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올해 요 시점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요 나이에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걸 잘 분간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기준들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 세워야 된다고 그랬고, 또 요압은 이렇게 되고 바르실레, 시므이, 이런 중에도 말이죠. 특별히 여기 요압과 시므이 말고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힘들 때 도움받고 편할 때 잊어버림. 이게 이제 보통 공식이에요. 힘들 때 도움받고 편안할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편안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은 잘 잊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는 내가 은혜를 갚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좀 마음에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 채 지내온 것 있나 생각해 보세요. 벌써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나는 민망하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때 내가 까먹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 혹시 있는 거 아닌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예를 들면 대학 시절에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누가 나에게 등록금을 좀 도와줬다. 나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 또 뭐 고맙다 하다못해 요만한 선물도 하나도 안 보내고, 그거 되겠습니까? 자기를 그래도 배려해줘서 뭐 등록금을 도와줬거나 뭐 그러면 그건 나중이라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나중이라도 뭐 얼마든지 자기가 뭐 2배라도 갚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은혜 한번, 내가 나에게 누가 정말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나에게 도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도움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를 줬다면 나는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말로는 일단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언제 때 얘기인데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이런 면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잊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어야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대략 70세 정도에,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70세 정도에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운명하게 되는데, 참 다윗은 보면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 다윗의 생을 우리가 쭉 사무엘 하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사무엘 상하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가 좋을 때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러뜨릴 때 참 좋았을 거예요. 사위 왕의 사위도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사울에게 이제 정말 오랜 기간 쫓겨다녔죠. 또 그리고 참 그 쫓겨다니는 거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 돼서도 또 자식이 배반하는 것도 있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등을 돌리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고, 또 요압이 자기 분명히 군대 장관인데도 자기 멋대로 했는데 그를 제어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걸 겪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또 이 아들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그는 생을 마쳤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뜻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생을 잘 마친 거예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생은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명령을 이제 처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수요예배고, 보통 수요예배 요 시간은 원래 좀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오늘 2장 한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 솔로몬이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거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졸립고 언제 끝나냐 이러지 말고 요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도니아 같은 사람을. 그 다음에 아도니아 얘기가 13절에서 2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비아달이에요. 이건 원래 다윗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냥 덤을 했고, 그 다음에 28절에 요압 요 사람, 불의행했던 요 군대 장관을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므이, 또 이 시므이 있잖아요. 참 하여튼 괴팍한 사람이 시므이는 또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죠.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지만 졸려워요 지금. 그냥 어이구, 이제 2장까지 하니까, 아까 같았으면 벌써 1장만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지금 2장 13절 하는데 여기 길다 46절까지 이러면 안 돼. 네 사람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들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배워야 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그냥 잘 지낼 뻔했는데 그가 가만히 있다가 그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왕권이 내 게 아닙니까? 원래 이건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다 내 것이었고 다 그랬는데 왕권이 아우의 것이 되었다. 지가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밧세바한테 말할 때 그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삭, 그 1장에 나왔죠. 1장 처음에 다윗이 몸이 너무 늙어갖고 이불을 덮어도 춥고 이러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구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근데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4절에, 1장 4절에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었다. 그럼 어쨌든 그 아비삭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밧세바는 이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널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 그래서 찾아가 갖고 20절에 보면 내가 작은 일로 왕께 구하겠는데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1절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뭐 그래, 자매 하나, 뭐 여자, 뭐 그 당시에 보내, 왕 그 아도니아와 화평하기 위해서 뭐 인질로 비슷하게 좋은 선심 써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던 사람이니까요. 이 밧세바는 작은 일로 여겼지만 솔로몬은 절대로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엔 왕권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분하를 보내서 그를 쳐서 죽였다. 이 아도니아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여자를 구한 것 같지만요,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왕과 같이 지냈던 여자, 비록 그가 잠자리는 같이 안 했더라도 그거는 계승자가 원래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계승자가. 그러니까 그는 아도니아는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때 절차도 무시했고 자기가 왕 될 걸 생각했고 또 분별력은 없는 주제에 욕심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는 왕의 자리를 구하다가 죽을 뻔했고 왕의 여인을 구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계승자가 얻어야 될 그 여인을 자기가 얻으려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구하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게 한 것은 사실은 분별력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별력 없는 말. 밧세바도 대단치 않게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기준이 다르니까, 분별력이 다르니까. 뭐 이런 적은 일이, 그러나 솔로몬을 볼 때 그건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여기 나오지만 각자의 기준과 분별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력과 그 기준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분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 분별력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그들이 예배 중심으로 그냥 뭐 봉사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교회 다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가 이제 이 아비아달은 누구라고요?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을 편을 도와서 연락을 담당했던 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완전히 다윗 편이란 말이죠. 다윗 편. 그러나 이제 아도니아랑 같은 편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에겐 고향을 보내는 거, 고향으로 보내고 그 제사장직을 직위를 폐지시켰어, 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그 왕이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나돗은 이 예루살렘에 한 5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있는 곳이에요. 결국 이 아비아달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쉽게 움직였다가 결국 파면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한때는 잘했어요. 다윗 편에 붙었는데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끝까지 못 가서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그는 직위를 파면하게 됐다. 그게 이제 엘리의 지위에 대해 하신 말씀, 제사장 없나 이런 개념으로 직분을 파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아도니아가 또 아비아달이 이런 얘기를 듣고 그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하야를 보내게 돼. 29절에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랬더니 그가 보통 이 장막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붙잡고 있는데 나는 못 나가겠다. 여기서 죽겠노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자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제하라. 이제 그 솔로몬이 그를 제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요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아도니아 편에 붙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32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두 사람을 무고히 죽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 나중에 복을 받았다는 거. 죽일 때는 몰랐고 그만큼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34절에 보면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불의를 행한 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됐죠. 요압이 그 당시 힘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을 죽이고도 당장은 괜찮았지만 결국 말년에 결국은 수치스럽게 피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건 그래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10년 뒤에 괜찮으라고 어디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면 안 돼 사람.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시므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의 아주 비참함을 더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끌어갔던 인물이죠. 더 클라이맥스로 몰고 갔던 인물 시므이. 어디서 그런 자가 나타나서 돌 던지고 흙먼지 뿌리고 저주하고 완전히 그냥 다윗을 그냥 더 비참하게 만든 사람 그 시므이. 시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시므이에게 하나의 그런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한계를 정하는 거. 너는 예루살렘만 머물러라. 네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걸 건너면 너는 죽는다. 내 피가 내 미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시므이가 괜찮다. 이 말씀이 좋으니까 그럼 내가 예루살렘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뭐 나갈 필요 뭐 있습니까?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3년 뒤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두 명이 갔으니까 그 낙의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또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이 두 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하여튼 재주가 좋아. 두 명을 가드에서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벗어나서 가드, 원래 이제 블레셋의 원래 영토잖아요. 그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 분명히 네가 나가면 죽임을 당하라 했는데 또 네가 분명히 들은 말씀이 좋은다 하였거늘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의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래서 그를 그러고 나서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원래 예루살렘에만 거주하겠다 약속해 놓고서는 도망간 두 종을 쫓아가서 그 뭐 좀 안 잡아도 되는데 그거 쫓아갔다가 결국은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시므이가 되게 못된 사람이었지만 원래 벌써 다윗의 부하들한테 죽어야 됐지만 그래도 용케 잘 지내더니만 결국 본인이 한 그 입의 약속 그걸 스스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입으로 저주하던 그는 그 입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그랬거든.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런 약속들을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좀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걸 지키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네 사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 이제 좀 제거가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가 참 이거 좀 조심해. 이들이 죽게 되고 참 비참하게 된 거는 아까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욕심을 내고 또 아비삭을 구하고 뭘 구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이 절차를 아주 무시하고 혹시 그 아도니아 그때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혹시라도 솔로몬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또 솔로몬이 뭐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자기 차례가 되는 건데 절차를 무시한 채 욕심 부리다가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또 요압 같은 경우는 불의를 행함으로써 불의를 행해서 갚여진 겁니다. 또 이 시므이 같은 경우는 입을 가지고 비방하고 사실도 아닌데 그를 갖다가 막 저주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다 결국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참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또 입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 특별히 그러고 약속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약속한 것은 좀 해로울지라도 지키자고 그랬잖아요. 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약속부터 지키는 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건성으로 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네, 뭐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네. 이러지 마세요. 네라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란 말이에요. 내가 할게요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게요 하고서 뭐 또 그때 와서 상황 바뀌고 말이죠. 약속을 무시하고 그때 자기의 그 편의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경우 이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갖고 있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 앞에서 그래 뭐 얘기하면 알았어요 목사님 네 그럼 땡이에요. 한번 입 밖에 낸 것은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 막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것도 사실 전 뭐 예루살렘 그 밖에 뭐 그게 무슨 차이냐. 그러나 약속을 했거든. 우리가 이런 거 평생을 살면서 누구 앞에 건성으로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올게요. 네. 우리 뭐 조장들과 같이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뭐 어떤 거 얘기하면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과 얘기할 때 네,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능하면 그 편의에 따라 바꾸지 마세요. 그냥 네 했으면 그냥 네로 해요. 아니면 이제 이때 만약에 정말 그 시무가 그랬으면 그때는 솔로몬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아마 그랬으면 또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 정도 약속한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했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속들 교회 내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쨌든 이런 약속 같은 거 한 번 했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 절차를 무시하고 욕심 부렸다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남을 비방하고 저주했거나 또 질서를 어기거나 또 약속을 해놓고 그걸 갖다 지키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었을 때 2장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러한 죄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거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죠. 약속 좀 안 지키고 그냥 건성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좀 안 지키고 편의에 따라서 막 바꾸고 말이죠. 또 어떤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건 작은 것 같지만요. 이런 것 때문에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공동체에서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흘러가야 돼. 공의가. 여러분 이걸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견적 형태를 지상에 띄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걸 신경 쓰세요.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나부터로 협조하겠다. 그래서 약속이라든가 내가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므이처럼 비방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됩니다. 의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의가 행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든 악들이 제거됐을 때 견고히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나부터라도 말의 실수를 조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거 조심하고 약속을 꼭 지키며 입 밖에 낸 것들 꼭 지키고 절차를 늘 생각하며 또 욕심 같은 거 부리지 아니하고 분별 갖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될 때 이 교회가 힘을 얻을 거예요.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될 때도